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멸망 전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혼합 종교로 유일신 신앙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상징됩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나 풀 등을 베어낸 뒤에 남은 뿌리 쪽의 부분을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도 모두 잘려져 그루터기만 남기시겠다는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분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째 뽑지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곧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10분의 9가 하나님을 떠나 10분의 1만 남아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10분의 1도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입니다. 거룩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 거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시는 것처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함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의인화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의인화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영적 성장과 성숙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성 생활의 핵심으로 기도 생활과 성경을 꼽았습니다. 그 외에 금식, 성만찬, 각종 영성 훈련 모임, 선행 실천, 악행을 피하는 것, 기독교 고전 읽기, 찬양, 영적 일기 쓰기, 경제적 나눔, 시간의 선용 등이 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성화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잠시 멈춘 지금의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도 성화의 삶을 통해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